참 반갑습니다. 오늘 밖에는 눈이 오네요. 오늘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서울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하는데 여러분 좀 특이하시죠? 공립고등학교에서 지금 강당을 빌려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학교 발전금을 아마 한 5억 정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립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태클을 거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 강당을 리모델링을 한대요. 그래서 한 3월까지 저희들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오늘 우리 장 목사님께서 여기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온 김에 그냥 갈 수는 없고 장학금이라도 들고 가야 되겠다 해서 장 목사님 등살이 못 삐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지독하게 하시는지 아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럴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한 학생이라도 더 장학금을 주려고 애를 쓰시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어찌 보면은 좀 기특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참 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그림 1대1 아마 전도 집회를 여러분 받으셨죠? 바로 그 담당 목사님이 저하고 천안매부지간입니다. 그 사모가 제 막내 여동생입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동갑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제가 점심 잘 먹고 그날 참 은혜롭게 하루를 잘 보내다 갔습니다. 극동방송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극동방송에 지금 8년째 시청자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위원장이라는 자리는 방송법에 의해서 각 방송국마다 수신자, 청취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법적인 단체입니다. 거기에 제가 한 8년 정도 있었는데 이제 후임자 물려주려 해도 자꾸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 자기하고 임기를 같이 하자고 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귀한 교회 여러분께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여러분 세금쟁이입니다. 20살 때 국세청에 입사를 한 거예요. 제가 만 20세 나이 때 국세청에 개청을 했어요. 오늘 우리 국세청이라는 말이 66년 3월 3일 날부터 쓰게 됐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만 20세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죽으라고 취직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때 우연히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어준 게 국세청에 개청을 하니까 국세 공무원이 필요하다. 신문에 광고가 나간 거예요. 그 광고문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보니까 기가 막히게도 시험 과목이 제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그 대학의 시험 과목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상하다.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있다. 그 대학이 바로 서울대학교 상가대학입니다. 지금 이제 경영대학이라고 그러는데 가난했지만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죽으라고 지방에서 취직을 해라. 너 서울 나 그거 바라지는 못해준다. 형도 있고 누나 있고 여동생 둘이가 있는데 안 된다.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신문 기사를 봤으니까 과목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500명을 뽑는데 개청 요원 500명을 뽑는데 무려 6만 명이 왔어요. 120대 1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당연히 떨어져야 되겠죠. 근데 왠지 모르게 자신 있는 거예요. 그 왠지 모르게. 어느 날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콜링이었어. 그게 너 국세청 가서 세금쟁이 해라. 마태의 후배가 좀 돼봐라. 사기오도 있다. 여러분 많잖아요. 여러분 한 달 반 후에
제가 합격을 했다고 국세청장이 저한테 등기로 보냈어요.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희망지를 써내라는 거예요. 대구에서 아버님하고 상의해서 대구 변두리에 어느 세무서에 가서 만 20세 나이에 여드름 투성이잖아요. 그때 공직자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35년간을 국세청에 근무를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시련을 많이 주는지 되돌아보니까 그게 저를 연단을 시키는 것이었어요. 2004년도에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나오는데 세무사, 여러분 혹시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무사가 전국에 이게 지금 15,000명 가량 됩니다. 여기에 세무사 회장을 직접 선거로 뽑는 겁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세무사들이 직접 뽑습니다. 마치 대통령을 뽑듯이. 어느 날 제가 이제 지방국세청장을 마치고 이제 뭘 할까 망설이고 있는데 세무사의 간부들이 찾아왔어요. 대전까지 찾아왔어요. 청장님, 저희들이 세무사 회장으로 좀 모시고 싶습니다. 저는 거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걸작입니다. 지금 있는 세무사 회장이 회장실에 불상을 갖다 놨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고 저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걸 저한테 묻습니까? 저는 그게 대한 관심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장님은 장로님 맞지요? 하는데 장로님 맞지요? 그러잖아요. 그걸 제가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005년 1월 달에 정월 초하루 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인생 후반전 어떻게 보낼까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후반전 어떻게 살아드릴까요? 지금은 뇌물을 흘러가듯이 흘러갔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업한 지 1년 만에 제가 세무사 회장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왜? 불상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상.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떠드는 세무사 중에 크리스찬이 좀 많겠습니까? 찾아봐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불상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장로가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된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출마를 했는데 여러분, 저게 비용이 꽤 듭니다. 저게 직접 선거하니까 밥값만 얼마겠습니까? 그리고 1년 예산이 그게 한 200억 가까이 씁니다. 여러분, 바람을 타니까 예상치 않게 제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잖아요. 그때 저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2008년도에 제가 한데 국민일보에서 저한테 청탁이 왔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을 보니까 좀 독특하다. 왜 독특하냐? 세무사의 간판 불상을 없애고, 그렇다고 제가 십자가 걸 수도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캐치프레이즈로 뭐라고 그랬느냐? 나눔과 섬김으로 아름다운 세상 만듭니다. 이게 캐치프레이즈예요. 나눔과 섬김으로.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나눔과 섬김으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그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회원들도 좀 독특하다.
국어 공무원이 좀 이때까지 우리 본 사람하고는 좀 다르다. 여러분, 그걸 제 마음에 하나의 표를 삼아가지고 나눔과 섬김, 이걸 이제 몰두했는데 2008년 12월 1일부터 한 달 동안에 국민일보 여러분 보시면 간제 역경의 열매라는 난이 있을 겁니다. 아시죠? 예, 국민일보를 보시면 종교란에 역경의 열매라는 난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살아온 삶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조용기 목사님은 잘 압니다. 집안의 형님이시기도 하고, 제가 영등포 세무서장을 하는데 조용기 목사님하고 인연을 맺었잖아요. 용자는 같은 용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가라 그럽니다. 세무서장으로 부임하고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간내에 있으니까. 여의도 순복음교도 영등포 세무서 간날이에요. 국민일보는 말할 것도 없고, 여의도에 있었던 KBS, MBC, SBS 전부 영등포 세무서 소관입니다. 하니까 명함을 내니까 말씨는 경상도 말씨 딱 같은데 제가 용자를 용용자로 썼습니다. 출생신고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툭 하시는 거예요. 본관이 어디십니까? 예, 하만입니다. 근데 왜 용자를 이렇게 씁니까? 제가 압니까? 출생신고를 그렇게 아버님께서 하셨는데, 세봉용자, 지금 용자는 복잡합니다. 세봉용자, 그게 쓰기가 아주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대충 해서 용용자는 쓰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당장 호적을 정정하라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일성이 저한테 가서 정정을 해가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성경에서는 용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뭐 제가 모를 리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동부지방법원에 가서 개명 신청을 하니까 족보를 가져가니까 그거는 금방 해줍니다. 한 열흘 만에 했습니다. 명함을 고쳤습니다. 가서 조용기 목사님한테 드렸더니 일성이 뭔 줄 아십니까? 꿇어 앉아. 내가 기도할게.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조용기 목사님하고는 형님 마음으로 같이 지냈습니다. 2008년도 제가 살아온 역경의 연매난에 기적은 순간마다라는 기사가 한 달간 연재가 됐습니다. 형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십니다. 아우야, 나도 오늘 너 기사 보는 재미로 출근했다. 저한테는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께서 말씀을 하고 인간적인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제가 그 표정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형님, 마음이 불편하시죠? 그래. 어떨 때는 이영훈 목사님 잘하고 계십니까? 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나한테 잘해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인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 10월 달에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2년째 제자들이 다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수백 명의 목회자들이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신 2주기 기념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영훈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분 내가 만난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45분간 주제 발표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사코 거절을 했는데 할 사람이 없대요. 작년 10월에 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딱 두 번째 갔습니다. 가서 그 다 500여 명의 제자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만난 조용기 목사님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순수하고 인간적이다. 인간적이다. 이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45분간 제가 그걸 해줬습니다.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거룩성 회복운동입니다. 총장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1호 제자로서 장로님께서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저부터 원래는 거룩성 회복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연초부터 피폐해진 우리 기독교회, 또 장로로서 정말 거룩성 회복을 해볼까 합니다. 새벽마다 기도 제목을 놓지 않고 기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거룩성 회복.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살아온 삶 자체가 너무 기적적이다. 저는 이런 제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 이야기지만 2004년 말까지는 주어진 공직자의 자세, 그게 내값입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여러분 해와다가 2005년부터는 제가 태평형을 만났습니다. 지금껏 어디 가든지 저를 오라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동기에는 오늘 바로 제가 도구로 삼고 있는 석성장학재단, 여러분 세금쟁이가 장학재단을, 여러분은 놀랍게도 올해가 30주년입니다. 1994년도에 장학금을 발족을 했습니다. 제가 왜 돈이 많았을까? 아닙니다. 80년 초에 제가 강남에 있던 어떤 교회에 개척전도부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때는 자가용도 없고, 제 아내가 오늘 여기 왔습니다마는 시외버스를 타고 갓난애를 데리고 여러분 강원도 탄강 지역을 가게 됐습니다. 첫째는 정선지역, 폐강이 된 강산촌, 하전민촌을 찾아서 정말 어떤 분이 저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자녀들한테 격려금을 좀 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걸 리포트를 해가지고 교회에 갔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때 제 마음에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껏 자유롭게 저런 청소년들한테 내가 격려금을 좀 줄 수 있는 길이 없겠나. 그렇게 하다가 저희 어머님이 72년도에 군에 있을 때 돌아가시고 12년 만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을 세장가 보내보려고 구이동에 있는 지금 강장경찰서 바로 옆에 허름한 집을 하나 사드렸는데 그게 성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2년 후에 팔아보니까, 구이동인데 팔아보니까 6,500이 됐습니다. 300만 원 주고 샀는 게 20배나 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제 누나 집 하나, 아파트 하나 사주고 5천만 원을 가지고 10년간 재테크를 해서 94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공직자 재산 등록제를 실시합니다. 그때 제가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 제안하고 상의해서, 저도 가난하게 살았지만 장학회를 만들어 보자. 그걸 깨보니까 2억 2,800이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하니까 7,2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학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드디어 2001년도에 제가 국세청 공보관으로 있을 때 드디어 3억이 맞춰져서 재단법인 석성장학회를 발족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금리가 한 10% 정도 돼서 장학금을 주게 됐습니다. 장학금을 줄 때 제 마음껏 제가 그동안에 품었던 한을 달래기 위해서 제 아내와 더불어 같이 그런 데가 있으면 달려가서 장학금을 주게 됐습니다. 이 장학회 이름이 뭐냐?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학회 이름이 회장님의 호입니까?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자입니까? 뭐 하는 분도 있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무학자입니다. 정말 가련하게 사시더라고. 짧은 인생을 사시더라고. 당당하게 좀 살아 드려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어머님 같은 분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분들의 가운데 글자를 따니까 돌석자 이룰성자가 됐습니다. 거기서 석성이 나왔습니다. 석성장학재단. 짓고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어찌 보니까 베드로 이름하고 좀 유사한 것 같기도 해요. 석성. 여러분, 그 석성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느냐? 84년도에 5천만 원짜리가 지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성경에서는 배유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최고 높은 배유를 몇 배로 했죠?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0배입니다. 지금 잔액이 100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아침에 차로 운전하고 오면서 100억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가정이 하나, 기적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의 현장이 바로 일산 동구청 뒤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정낙지라고. 지금은 폐업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6, 7년쯤까지만 하더라도 유정낙지라고 있었습니다. 그 빌딩이 지금은 어떤 대기업에서 게임기 연수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시가가 한 70억짜리 됩니다. 그 주인이 제하고 중학교 중마고입니다. 어릴 때 우리 신앙생활 같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신장이 좋지 않는데 당뇨까지 왔습니다. 그 친구는 운동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중학교 때 럭비부 선수였습니다. 고등학교도 럭비부 선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럭비부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몸이 망가뜨려졌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자기 각시는 일본 제1동포입니다. 오사카에 살고 있습니다. 이남밀려 자제분도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죽음 직전에 이 친구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다른 거는 다 재산 정리가 되는데 그 빌딩엔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면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상속세가 자그마치 70억의 절반에 해당하는 3, 40억이 나옵니다. 처분을 하려니까 골치가 아파집니다. 더구나 비거주자인 자녀들이 있어서 머리 끝에 숙고 끝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다. 부탁이 하나 있다. 석성장학회에 우리 재산을 기부를 받아다오. 여러분, 그 사건 현장이 바로 이 동네에 있습니다. 동구청 뒤에 유정낙지집입니다. 지금은 하나생명보험회사에서 게임기 연수원으로 쓰고
한 달에 1,200만 원씩 꼬박꼬박 저의 장학회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가끔씩이나 저는 가봅니다만은 오늘 모처럼 이 논인대리는 제 아내와 더불어 오면서 감회가 무량해지는 겁니다. 혹시 돌아갈 때는 그곳에 한번 들려가 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가 이제 한 3년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친구 몸이 더 좋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정으로 열어시 주는 겁니다. 이렇듯 저희 석성장학회에는 200배가 늘어나서 지금 기본 재산으로서 등기되어 있는 금액이 100억입니다. 이 100억이란 등기된 100억은 국가 소유입니다. 운영은 제가 하지만 소유권은 국가에 있습니다. 장학재단을 해체를 하게 되면 그 잔여 재산은 국고기획재정부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지금껏 마음껏 써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30년 동안에 놀랍게도 4,600여 명에게 35억의 장학금이 나갔습니다. 저는 기적의 장학재단이라 합니다. 올해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제가 원래 어떤 운동을 펼치려고 하느냐 하면 저희 장학재단은 좀 다릅니다. 특색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고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아닙니다. 바로 선행을 하는 학생들을 찾아서 지금 찾아가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I am good student. 여러분, 그렇게 느끼면서 자그마한 선행을 하는 학생, 부모님들이 추천해도 오케이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어떤 교차로에 80대 할머니가 횡단보도를 지팡이 들고 갑니다. 물론 천천히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천히 중간 쭉 가니까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이 현상을 바라보던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뛰어갑니다. 할머니를 가로막습니다. 자기 친구들이 보니까 가네 친구 몇 명도 할머니를 에워쌌습니다. 무사히 할머니가 횡단보도 건너갔습니다. 바로 그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자라나는 학생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 마포에 사는 환일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마포대교를 우연히 산책을 하다가 3명이 어떤 20대가 자살 직전에 근데 소방관 아저씨가 혼자 잡고 벌떡 뛰는 겁니다. 손을 놓으면 떨어지는 거 죽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살렸습니다. 저희 장학재단에서 달려가서 기적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 학생들이 지금 인류대학에 다 합격을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위에는 우리들이 꼭 지켜봐야 할, 그 중에서도 더욱 안타까운 것이 교회마다 주일학교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반밖에 안 됩니다. 주일학교에 선행을 하는 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장양인 목사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와서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듯 저희 장학재단을 통해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감동이 그냥 감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많이 피폐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서열이 불교, 천주교, 기독교입니까? 어제도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당연히 기독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편으로 하면서 또 한 축은 제가 천안함 재단 이사장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모두 성금을 냈습니다. 성금액의 합계액이 얼마였느냐? 정확하게 396억이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여러분, 이것을 처리할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어떤 경로인지 몰라도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이 여기 와서 위원으로 좀 있게 해주십시오. 석성장학회 너무 운영을 잘하기 때문에 당신이 좀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1인당 유족 1인당 5억씩 드리고 국민성금 명목입니다. 물론 법적인 보상은 별도로 나갑니다. 5억씩 드리고 250억을 돌려드리고 146억을 가지고 재단을 만드는데 이 기금 관리자가 누가 필요하냐? 거기서 만장일치로 제가 뽑혔습니다. 여러분, 6년간 재단 이사장을 하면서 이것은 다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생각해서 매년 사비를 1,000만 원씩 들여서 6천만 원을 쓰고 6년간 임기를 마치고 인정샷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역점을 둔 게 바로 투명성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지. 여러분, 그 어려운, 그로부터 몇 년이 있으니까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유족들한테는 12억이 갔다고 합니다. 유족들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왜 우리한테는 5억밖에 안 주고 저기는 12억을 주느냐?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세월호하고 비교를 하세요? 물론 그 중에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저한테 더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한다. 여러분, 유족 중에서도 이건 아니다, 저한테 태클을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하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그들을 잘 설득시켰습니다. 지금은 고마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이런 불공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천안함 재단 이사장을 하자 할 때 군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자폐성을 비롯한 중증장애인이 많은데 그냥 버려져 있습니다. 회장님 같으신 분이 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결심을 했습니다. 5천만 원을 사비로 내서 사단법인 석성 1만 사랑회라는 단체를 조직했습니다. 지금 12년간 전국의 12군데 발달장애우, 특히 자폐성 애들의 공동생활관, 공동작업장, 통합교육장, 이런 시설을 해줬습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입니다. 전라도 지역이 빠졌더라고요. 여러분, 최근에 9호점으로 여수시에서 여수시장과 힘을 합쳐서 여수시 내에 발달장애인 평생연구원을 지어주게 됐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앞마당에 부지를 제공을 해주겠다 해서 사실 지난주에 갔어야 되는데 가지 못했습니다. 준공식이 2월 달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늘어져 있는 자폐성 애들을 위한 연수원 잘 지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하면서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작품이다. 전국 방방곡곡에 8군데를 지어줬습니다. 9번째가 여수 쪽에서 지금 짓고 있어 다음 달에 준공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 서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2008년도에 역경의 열매에 나가서 쓴 작품을 국민일보에서 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제목이 기적은 순간마다 라는 제목을 달고 책을 발간했는데 지금껏 35,000부가 나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당신은 정부 고위직에 있어서 가능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학벌도 대학 중퇴입니다. 흑수저 중에 흑수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니까 가능합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You can do it.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저거를 제가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 나이가 80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당당함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섭리, 나도 할 수 있어, I can do it, 그 마음을 가져봅시다. 그렇게 하면 마태 선배님이 기록한 대로 이같이 너희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느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통로, 바로 그 역할 우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그런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얼마나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왠지 모르게 설렙니다. 오늘 든든한 교회 가서 어떤 내용을 전할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그런 전선에 한번 뛰어들어 봅시다.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 선행장학금 줍니다마는 지금 제가 기도하면서 밤마다 아침마다 기도할 때 석성장학회 창립 30주년입니다. 어찌하오리까? 저에게 SSGS 운동, SSGS 운동을 펴봐라. SS는 뭐냐? 석성입니다. GS는 Good Student.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제 자랑, 제주에 일어난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13번째 맞이하는 국민 추천 포상제가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훈장 대상장으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추천 일시는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수만 명의 후보자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 자신을 누가 추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5만 명 중에서 100여 명의 수상자에게 추천이 됐어요. 확정이 됐습니다. 차관회의를 거쳐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사인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국민 포장 추천자로 됐습니다. 시상은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달아준대요. 여러분, 제가 자랑하는 일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누가 저를 추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2월 달에는 제가 또 대통령하고 악수를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너무 기특하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만나게 돼서 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의 선한 영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매년 3, 4억씩 지금 장학금이 나갑니다. 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에 부르면 갑니다. 가서 한 영혼이라도 자긍심을, 그리고 이 학생들이 평생 이 선행 장학금이 내 인생을 바꾸었다 할 수 있도록 학적부에 강제적으로 적어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대통령이 감히 그걸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거라가 아니고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빛이 되거라가 아닙니다. 여타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빛입니다. 빛 자체가 발산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졸리는 시간이지만 우리 모두 그렇게 한번 결심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장학금을 받아가는 10명의 학생들, 저는 틀림없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현금이 아닙니다. 문화상품 구입권입니다. 요새 애들이 책을 안 읽습니다. 성경도 읽고 위인전도 읽게 해서 걔네들이 인성을 바꾸어줘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미래에 다가오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거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선한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산에 있는 든든한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줍시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룩성을 회복해서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다고. 최근에 또 간증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막 이렇게 퍼주니까 예산도 없습니다. 우리 직원이, 회장님 이제 좀 마감하시죠. 작년 연말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부족하냐? 1,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마침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소망교회 안수 집사래요. 그래 왜 왔느냐? 꼭 뵙고 싶습니다. 뭔데? 사무실 찾아왔어요. 회장님, 제가 삼성 때문에 회사가 망했는데 그때 회사를 청산하는데 회장님 그때 조사과장으로 계실 때 제가 얼마나 신세를 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회장님께서 제가 고마움을 뜻을 표시하니까 회장님이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안 받습니다. 이분은 그때 비크리스찬이었습니다. 도대체 크리스찬이 뭐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는가? 10년 동안에 곰곰이 생각을 했대요. 그 이듬해 1995년도에 이분이 교회가 뭐길래, 기독교인이 뭐길래 우연히 소망교회 등록을 했답니다. 소망교회 안수 집사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오늘 선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봉투를 하나 냅니다. 1,000만 원짜리 수표였습니다. 우리 직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 친구 교회에 나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아름다운 기적과 같은 일을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 기도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장학계단 전달식을 할게요. 고맙습니다.